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죠.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페셜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가 있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을까요? 노아같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살던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서부터 2절까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멘. 자,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 셈이 아버지가 누구죠? 노아 아니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셈의 아들들인데, 셈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노아를 닮아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자녀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안타깝게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들 가운데 아내로 삼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을 가리킬까요? 가인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이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직속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고, 또 가인이 죽인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꾼이었잖아요. 농부이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죠. 다시 말해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죠. 그래서 범죄한 자, 죄악된 자를 상징하는 이 가인.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죄악된 딸들과 같이 합치게 됐다는 거예요.
섞여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해서 잘 지내게 했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잘 지내야 됐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장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하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명성, 용사,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용사나 명성이 있는 것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력을 마음껏 쓰고 또 사람들을 자기의 완력으로 괴롭히고 폭군 혹은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는 뭐죠? 깡패들. 안 좋은 쪽에 완력을 쓰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런 자녀들을 낳았다. 폭군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될 때마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생각이 혼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뭐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될까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말씀 읽으면서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근심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한탄하사라는 의미는 후회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땅을 치는 거죠. 사람이 참 이렇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땅을 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인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들 혹시 이 시간 있습니까?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은혜로운 깨달음이 오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나 나나 비슷하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나 어찌 보면 내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라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죠. 우리도 육신이 있어서 괴로울 때 많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한숨이고 괴로울 때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악된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한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나온 귀한 말씀 가운데 구절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같이 암송해 볼까요? 좋은 구절, 은혜 되는 구절은 암송해야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몹쓸 인간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보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처럼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분이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노아. 이 노아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노아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노아는 육신이 없습니까? 육신이 있었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도 창세기서 9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또 부끄러움을 줬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노아의 차이점이 어디서 갈라질까요?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그 목마름을 해갈하려고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 많은 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 회개하는 영혼 속에 솔직하게 나아가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임하시는데, 노아는 일반 죄인들과 달랐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이게 무엇이 도대체?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현실에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쫑긋이 귀세우고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순간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구나. 무슨 때가 있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구나.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 때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섬뜩한 얘기죠. 진짜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섬뜩한 얘기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갈급하게 늘 무시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노아같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이 한자잖아요. 그죠? 함께 나아갈 행,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아가는데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나가더라도 나가는 거 외적으로는 함께 나가지만 어때요? 마음과 뜻까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과 입술의 말과 언행 심사가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하루는 하고 하루는 같이 안 다니고 또 다음 날은 조금 더 진하게 다니고, 이 두 번째 날 그렇지 못했으니까 네 번째 날은, 세 번째 날 너무 진하게 했으니까 아이고 힘드네 해가지고 네 번째 날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무시로 동행했다. 누가? 노아가.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표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앞사람 뒷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시작.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왜?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노아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려면 바로 창세기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으려면 세 번째로 뭐?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로 노아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려면 창세기서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서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서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중요해야 된다. 믿으시면 하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된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로 드리지.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기본적으로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은혜 받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생활의 삶 속에서 연결이 돼서 놀라운 그 은혜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산 제사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회를 잘 드려야 된다.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키,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배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키, 첫 단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참 거의 완벽했지요. 의로웠죠. 그렇지만 그도 역시 죄악된 모습 속에서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다시금 깨달아져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말씀대로 준행하는 능력, 기쁨으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의 기도회에 늘 동행할 수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정말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받을 만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생각을 열고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슴 아버지 마음에 심고 심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말씀대로 준행하는 능력, 주여,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의무감으로나 아버지의 부담감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게 기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신바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